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새해 첫 주일 설교의 주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입니다. 우리 평생의 고백이어야 하며 매일매일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불평합니다. 선생님, 온몸이 아프고 쑤십니다.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아픈 데를 짚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슴을 짚으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머리를 짚으면서 머리가 아픕니다. 또 손가락으로 다리를 짚으면서 여기도 아픕니다. 귀를 만지면서 여기도 아픕니다. 의사 선생님이 손가락이 부러졌군요. 손가락이 부러지면 어디를 만져도 아프죠. 피조물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무서우면, 두려우면 부정적 의미에서 인생 모두가 다 아픕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인생 어디를 눌러도 다 아프고 인생 그리 재미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러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 복 많이 받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호랑이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호랑이가 정말 잘생겼어요. 제가 보기에. 힘도 세고 막강한 그러한 맹수지만 그 얼굴을 보면 기가 막히게 그 무늬 하나하나 창조주께서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그 눈, 부리부리한 눈, 코 모든 것들이 명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긴 것 같아요. 호랑이가. 그래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이 이렇게 호랑이를 묘사하며 창조주의 능력을 이 사람이 동시에 그 시 가운데 드러냅니다. 제가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원제목은 타이거입니다. 한밤중 숲속에서 밝게 불타오르는 호랑이여 호랑이여 어떤 불멸의 손이 또는 눈이 그대의 그 무시무시한 대칭을 만들어냈던가 어떤 어깨가 또는 어떤 기술이 그대의 심장의 근육을 비틀 수 있었던가 그대의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을 때 어떤 두려운 손이 어떤 두려운 발이 어떤 망치가 어떤 사슬이 그대의 두뇌는 어떤 용광로에 있었던가 어떤 작업대 위에 어떤 두려운 소나기가 그 치명적인 두려움을 움켜쥘 수 있었던가. 멋진 시입니다. 집에 가서도 유튜브 인터넷 서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시예요. 호랑이가 막강하다면 그 호랑이를 만든 시는 얼마나 더 막강하겠는가. 호랑이가 멋지다면 그 멋진 호랑이를 만든 창조주는 얼마나 더 멋지겠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윌리엄 블레이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조주의 막강한 능력은 인지했지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사랑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아이작 왓츠라는 시인, 목사님이기도 하고 우리가 불렀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작시한 분입니다. 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시도 아이작 왓츠의 시입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과 장대함을 노래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용합니다. 주님, 흙과 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창조주를 사랑하고 싶어 죄와 먼지 속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높으신 분이시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들은 이 아래에 있나이다. 우리의 노래는 짧고 우리의 가사는 부족하고 신성한 경외감이 우리 노래를 머뭇거리게 하며 우리의 찬양은 우리 혀에 조용히 머물고 맙니다. 막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의 무가치함을 노래합니다. 감히 죄인으로서 흙과 죄와 먼지 속에 지나는 아주 유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어도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 찬양이 우리 혀 위에 머물고 맙니다. 사랑과 겸손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 두 편의 시,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시인가? 물론 후자가 되어야겠죠. 하나님 막강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막강하신 분,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무섭게 느끼게 만들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기에 이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0편 18편 말씀, 다윗의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앞에 이 서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찬양한 시라고 적혀져 있고, 사무엘하 22장에 보시면 거의 동일한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1절과 2절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막강한 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로힘으로 소개가 되지만 2장 4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시면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엘로힘 다음에 여호와, 막강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대상 여호와이심을 여기 다윗은 천명하며 선포하며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사랑한다고 하는 쓰는 이 동사는 사실 성경 모든 곳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데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오직 다윗이 이곳에서만,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그 상황을 이 동사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전적으로 순수한 순진한 그리고 감정에 복바치는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을 여기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1절 하반절 2절에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승리를 회상하며 그것을 열거하며 내가 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구원의 뿔, 모든 삶에 필요한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 그리고 여기 구원의 뿔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힘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다윗에게 여호와는 힘이시며 구원의 뿔이십니다. 두 번째, 나의 반석이시오, 또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여기 바위는 엄청난 큰 반석입니다.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기초, 우리의 존재의 기초이신 하나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철옹성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반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숨을 수 있는 곳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건지시니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 그리고 지켜주심, 이 모두가 다 다윗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회상하며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 작년뿐이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살펴주신 주님의 은혜 묵상하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마지막 절 50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종겨져집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됨을 이 시편 마지막 절에서 언급하며 시편은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이 오신 메시아의 은혜를 힘입어 다윗보다 훨씬 더 가깝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렵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다면, 아니 하나님 마땅히 우리의 경외를 받으셔야 될,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지만 그분이 두렵기만 하다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두렵기만 하다면 우리는 사탄의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리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마틴 루터 로마 교회의 사제로서 사제 일을 다 수행할 뿐 아니라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서웠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미워했다, 증오했다고 나중에 수레합니다. 자기의 죄의 짐을 벗어보기 위해 그는 말씀도 열심히 읽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기도 했고 무릎이 다 까지도록 자기 양심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참회하기도 했으나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는 무서운 독재자였습니다. 내 죄의 삭을 갚기 위해,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독재자, 무서운 분으로만 마틴 루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 짓눌려 살던 마틴 루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그는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늘상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예수님 믿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내가 뭔가 범죄하고 있으며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라는 진단이 맞는 진단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확하게 부러진 손가락의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에 어디를 만져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인생 어디를 봐도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영혼의 구석구석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진다면 우리 인생 재미있을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열 문화 비유 가르치시는 중에 그 한 문화를 받은 종, 악한 종 예수님께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21절에 이는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엄하고 무서운 사람, 이 오해가 이 악한 종으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주인에게 책망받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믿고서 한 분할을 준 주인의 그 신뢰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섬김의 모든 측면이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관계의 모든 구석구석이 매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생활의 모든 영역이 즐거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막강한 전능자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창조의 능력 엄청나고 대단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부정한 자를 정결케 만드시는 그 능력, 악을 추구하는 자들을 거룩한 영혼으로 온전히 뒤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진가입니다. 우리도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 이 능력을 경험한 영혼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아버지이심이 분명해집니다. 뚜렷해집니다. 사탄은 우리 목덜미를 잡으며 계속 하나님을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 사랑하사 얼만큼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세기에 아주 저명한 훌륭한 신학자 칼 바르트 천재입니다. 누가 그에게 그의 인생 말년에 물었습니다. 바르트 박사님,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르트 얘기하기를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크도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하나님의 권세가 권능이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까? 왜 하나님이 좀 눈을 감아주시고 하나님께 excuse me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뭔가 우리 속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의 전략에 속고 있어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을 의존해야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신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선성이신 그분을 다윗과 같이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구원의 여호와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은 우리에게는 사탄과는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졌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그 밑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은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이미 시작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마구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매일매일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차례가 됐습니다. 진지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 고백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 속에 부질없는 생각이 정리되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의욕이 솟구치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 마음에 겸손한 담대함이 생겨나는 경험을 해 봤습니다. 새해에는 매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시편 5편 11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Enjoying God,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희 딸이 한 번은 저에게 뼈 아픈 말을 했어요. 아빠, 난 아빠를 사랑하는데 아빠를 좋아하지는 않아.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 왼수들이. 아빠를 사랑하는데 아빠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얘기는 아빠를 사랑하니 하지만 아빠가 별로 즐겁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즐겁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내 인생 즐겁지 못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말씀하기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 Enjoy God 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척도입니다. 새해에는 매일 하나님을 내가 즐기고 있는가 확인하며 하나님을 즐기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오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시편 70편 4절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선포해야 될 내용.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새해는 매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시편 18편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한 후에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처소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오늘도 나와 같이 하루를 시작하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지치고 힘들게 느껴질 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그 영생이 지금 오늘 우리 속에 있으며 오늘 이 땅에서의 이 삶이 곧 영생의 삶인 것을 상기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쥐들이 와서 그들의 몸 여기저기를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각이 없는 나병 환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죠.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손가락이 다 없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발가락이 다 쥐들에 의해 갉아먹히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나병 환자들이, 쥐가 많은 그런 동네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잘 때 누군가 나병 환자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쥐들로부터. 우리 자는 사이에,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사탄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쥐가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살피시며 지키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께서. 한 목사님 말씀하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강 기슭에 있는 꽃 한 송이에게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달려가는 아마존 강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강 기슭에 있는 한 송이의 꽃에게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그 막강한 아마존 강물이 그 꽃 한 송이를 향해 달려가듯 우리 하나님, 저 같은 연약한 영혼, 여러분 같은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영혼의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그 막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새해 복된 한 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아침마다 생수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이 말씀을 잠꼬대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이 말씀 잠꼬대하며 아내를 깨우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
복되며 2026년 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별거 아닙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다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주께서 우리 속에 부어넣어 주신 고백이며, 그러게 이 고백을 끊임없이 주 앞에 드리며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히 말씀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심령 속에 이 말씀 각인시켜 주시며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의 눈을 밝혀주셔서 무엇이 과연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인가, 무엇이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인가를 구별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저희 교회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며 실천하며 보여주며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께서 빚으시는 빼어남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매력을 보여주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 헌신, 충성을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속에 가정 위에 저희 교회 위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아니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아니 어린 양 앞에 그 이름을 찬송하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